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후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한 4단계 내지 5단계만 지나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맺어나가는 인간관계는 대단히 넓고 또 깊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아래 위로 시간적으로도 오래 옛날, 그다음에 옆으로도 아주 넓게 그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나지 않더라도 기도 안에서 만나는 일은 되게 흔하죠. 우리가 아프간 사태 일어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많은 분쟁들은 그러한 인간관계, 그렇게 해서 맺어진 관계를 잘 생각하면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언제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성남의 그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있죠. 제가 1969년 대학교 2학년 때 자료를 찾아보니 69년이었습니다. 바로 그 1년 전 우리가 이제 지금의 공릉동에서 대학 교양학부를 다닐 때는 그 안쪽에 상계동에 인구 한 20만 명이 사는 동네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동네만 해도 아주 시골 풍경이 그냥 다 옆에 펼쳐진 데였는데 실제로 있는가 싶어서 가봤습니다. 버스 타고. 그런데 정말로 있습니다. 아주 대충 지은 집에서 20만 명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죠. 제가 있던 학교 근방도 지금 다 바뀌어서 종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이런데 도시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에서 강력히 추진했는데요. 그런 사람들 몽땅 이제 철거시켜 가지고 성남이라는 곳에다가 이주시켰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본 사람에 따르면 쉽게 말하면 하수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수구에 이렇게 지금 세면으로 뭘 해가지고 잘 해서 밑으로 진출수가 안 내려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냥 도랑만 있어가지고 그에 꾸정물이 막 흘러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해서 정의감에 불타는 이제 서울법대 학생들이 거기 가끔 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난지도에 가서 일하다가 이제 박 집사님 통해서 당시에 그쪽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난지도에 또 온 거예요.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 그냥 새끼줄 가지고 이렇게 구획만 지었답니다. 한 가구당 이렇게 몇 평 이래가지고 네모반듯하게 했겠죠. 그다음에 텐트하고 그다음에 담요 그다음에 이제 밥에 먹을 그런 기구하고 이제 그런 것만 좀 주고 그냥 와버린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일주일 뒤에 가만히 가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먹고 산대요. 그게 성남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69년 5월 초에 43가구 153명인가가 이주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아마 계속적으로 사람 이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난지도에 사람 모이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그 오늘의 성남시를 이룩했던 겁니다. 물론 토착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살았겠죠. 그 지역은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요충지였다고 해요. 그러나 요충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고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서 버티려면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야만 버틸 수 있는 데인데요. 하여튼 성남은 그런 사연을 간직한 지역이고, 나중에 우리 잔디회 회원 중에도 성남 사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몇 번 가셨어요. 근데 그때만 80년대 90년대인데요. 그때도 주거 환경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 여자 한 분이 본인도 장애인이면서 제가 많은 건물에 한 20, 30명 우리 회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분은 우리 나중에 남해 그 캠프 갈 때도 같이 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사정을 잘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게 성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그 토지를 이상한 쪽으로 이제 그 개발을 해서 폭리를 취하고, 폭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근데 그 돈은 마땅히 그렇게 해서 성남에 처음 흘러 들어왔고, 오늘의 성남을 이룩했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83년도에 여기 왔는데 잘 못 떠났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이사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간다는 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걸 대략 이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생활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강북이다 강남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성남 가는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게 안 가, 더 나쁜 데 안 가고 거기 붙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갈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써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이 개발되면 이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큰 돈 여기서 땡겨가지고 다른 일 해볼까,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서 그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 하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고를 가진 사람은 옛날 다 기억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왜 여기 와 있는지. 근데 그 권리가 박탈되거나 딴 놈이 와서 그걸 다 뺏어가 버리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아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저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 일가는 이제 그게 흉년이 되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아들들을 보냈다가 결국 거기에 정말 그 기이한 사연으로 가 있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됐고, 그 요셉이 결국은 그 슬기로운 어떤 대처로 흉년을 막아냈죠. 그래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그 요셉 덕분에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못 묻혀 살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풍요로운 땅이니까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왕조가 바뀌었다고 대략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듯이 새로운 이제 왕조가 탄생하면서 이제 과거의 그 이른바 이제 적폐를 청산하려고도 했겠죠. 근데 그보다도 성경에 나온 거는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나라 뺏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종으로 만들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된 연고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걸 잘 다스려서 그다음에 권리를 보장해주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게 그 왕조에게는 훨씬 더 이익일 터인데 당시 왕은 그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잘 해준 왕들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왕으로 충성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고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대로 먹고 살게 해준 고레스 같은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평을 합니다. 그 사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왕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400년 후에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고 그다음에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지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압제가 있었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가 있었고,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이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다.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압자가 없는 땅, 그거는 정말 뭐 물질적으로 되게 풍성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를 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부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많은 부를 가진 자와 지극히 적은 부를 가진 사람 간에 갈등이 일으키면 사는 나라보다 훨씬 좋은 나라 아닙니까? 지금 성남의 그 사태도, 그다음 옛날 애굽의 그 요셉 시대, 요셉이 끝난 뒤에 요셉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종살이 하던 시대의 애굽의 왕도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가 시기 전에 결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다 이렇게 창세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찬양처럼 천하 만물이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 욕심이 앞을 가린 사람에게만 그 노래 소리가 안 들릴 뿐이죠. 예수께서는 들판에 핀 꼬단송이를 보고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들이 노래하는 걸 예수님은 들으실 것이죠. 그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하나님 먹이신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 어디에 하나님 눈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물을 그래 봅니까? 뭐 짐승이나 꽃은커녕 사람도 그렇게 안 보는 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세상이 꼬일 대로 꼬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정말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재앙도 나고 뭐 병도 나고 뭐 이런 그 하면서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이제 이 갈등 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처음에 악이 하나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복수심도 일어나고 원함도 이제 생기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양쪽이 다 같이 이렇게 그 복수의 악순환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결국은 허물과 죄가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바로의 그 압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도 그 가나안 전쟁조차도 좀 이제 문제가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막 다 없애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들어가서도 결국은 옛날 파라오가 하듯이 그렇게 산 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또 불만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했죠. 왕은 정말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운 지도자들인데도 쉽게 하나님 말씀 따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러한데, 그러니 다른 민족과의 갈등도 끊임없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도 뿌리가 있다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대사회의 온갖 갈등도 사실은 이제 이런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서로가 그만 그 원수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디서 탈출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취지가 그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대비하라.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때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너희가 진실로 살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사랑하면
상대방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허물도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용서하면 자기도 용서받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 비슷하죠. 뜻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힘은 남을 사랑하면서 자기 죄가 덮여지고 허물이 덮여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랑은 어디서 나는가? 역사를 시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서로 원수된 이 사람들 간에 옛날에 좋은 일이 뭐 없었는가? 이거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좋은 거 있었던 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무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원수 같은 일가 때문에 도저히 사랑 못 하겠는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 결국 옛날 거 돌이켜보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것이 훨씬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이스라엘과 아랍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들 이제 자기 뭐 어떤 입장 때문에 많은 걸 감추지만은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서로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 참 사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후손들도 많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며 살 그런 본성 같은 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그게 가려져 있을 뿐, 그게 드러나면은 하나님 나라는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제 베드로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든 세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종말한 객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빨리 다가온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원칙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파라오들이 이스라엘의 이 조상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성남시장 혹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모 씨가 성남이 어떻게 도시가 됐는지 이런 걸 기억하고 한다면은 해야 할 바는 뚜렷하게 잘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아랍도 마찬가지겠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간 뭐 그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까지 올라간다고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하갈이 막 통곡을 하니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들로 인정을 해요. 둘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고백하니까 아브라함에게로만 돌아간다면은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쫓아내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돌아가면 두 민족 혹은 두 그룹이 공동체가 화해 못할 바도 없죠. 아브라함은 그 부인과 그다음에 그 자기 약속하신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족속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지금 온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많은 부를 주셨는데 이거 혹시 지금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는 땅 아랍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는 걸로 어떻게 그 방법을 바꾸는 그런 걸로 쓰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해법은 갈등이 일으켰을 때 상대방을 그냥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혹은 뭐 수십 년 썩게 하거나 사형시키고 이게 이제 복수심은 충족시킬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게 묘해요. 그게 금전으로 보상을 충분히 하면은 그 눈독도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막벨라 굴과 부속 토지를 확보했듯이 이스라엘도 부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혹시 지금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나 우리 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혹은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일본인들이 나중에 그 사죄를 위하여 해밀이 되게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전 16개국 그러지만 사실은 17개국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푸에르토리코인가 하는 나라 말고 일본도 사실은 참전국에 속한다 이러는데 후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철을 도와줬던 일본인들 이런 것도 많고요. 자, 물론 나쁜 것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게 더 진리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하고서 그다음에 바로 그 비극을 이야기했던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악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죠. 자, 많은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정도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그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내 죄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만이 이 서로 죄악으로 얽히고 설킨 이 참 풀기 어려운 이 인류의 문제를 풀어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계명은 지금도 정말 합당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가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그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죄짐을 떠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면 이 세상 희망이 있죠. 아무리 지금 살기 힘들고 이렇게 돼도 악이 횡행할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이후 2000년간 연면이 이어져온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맥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YMCA와 와이즈맨 운동도 하고 교회도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끊임없이 잔디회 같은 단체를 통하여 이웃에게 관심을 쏟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디 이 정말 마지막 때라 할 만한 이 때에 더욱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음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럼으로써 남도 자신도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이 오요고의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속에 당신의 나라 심으셔서 그 일 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